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구독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경기의 유명한 대형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목자교회 하면 감사 노트가 생각나죠.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반이 떠오릅니다. 온누리 교회 하면 1대1이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구덕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각자 떠올리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외부 교회에서는 구덕교회는 비전 트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크지 않는 저희 교회가 비전 트립을 통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 트립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 땅을 살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러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매해 계속해서 그 땅을 밟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척박한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돌들은 없는지, 또 작은 돌은 없는지, 가시떨기가 어느새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핵심부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이어집니다. 두 비유는 함께 읽어야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 자체가 13장 17절에서 11절에서 17절에 말한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과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 있는 자이지요. 이런 자의 특징은 말씀이 마음에 머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며 자기 방어가 작동하여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감정적인 반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내적 결단, 지속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곧 그 마음이 빨리 식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을 받거나 불편한 상황, 즉 시험이 오면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기쁨은 잠시 있으나 헌신은 없는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닥치는 시련을 통해 말씀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 오면 말씀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밭에 대한 이야기는 가시떨기에 떨어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과 세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삶에서는 말씀이 질식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세상적 성공과 안정된 삶이 먼저입니다. 이런 유형은 말씀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밖에서 날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라려 하지만 염려는 더 빨리 자라고 재물은 더 강하게 얽어매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뽑지 않으면 좋은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듣는 것은 다른 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여 결국 결실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매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는 그 자체입니다. 좋은 땅의 기준은 지속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라지 비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왜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물음이 드러나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쟁점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 열매 없는 자를 당장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본문에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곳에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이죠.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입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이 있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위장을 잘하고 잠복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알곡을 해칩니다. 그 독성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라고 얘기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하신 주님의 배려입니다.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분의 사랑을 이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알곡을 다치지 않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불편하면
화를 내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인가? 아니면 힘들면 주님의 곁을 떠나는 돌밭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공존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시는 좋은 땅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 마음을 살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익숙해져서 어느새 내 마음에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를 잡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걱정과 일신의 안위가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